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원네스가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제가 메시지 할 부분들을 많이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할 걸 아시고 미리 다 하실까.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는 동안 대신 집중하셔서 잘 들으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언약까지는 우리는 이미 다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평상시에 영적 준비를 항상 하셔야 돼요. 한 번 일주일만 하고 끝나시면 항상 그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한테 틈만 안 주면 되니까.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별다른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만 한 부분씩 잘 알아가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반드시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몸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 나는 왜 행복이 없고 내가 원치 않는 문제들만 잔뜩 와갖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이 들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이미 수도 없이 들어서 아는데 또 이유는 뭘까? 내가 잘못해서 그럴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럴까? 내가 뭐 남들한테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럴까? 내 성질이 안 좋아서 그럴까? 이런 식으로 찾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자, 우리는 행복이 없는 이유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유를 알고 답을 알아야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서 고통을 안 받아요.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문제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와요. 똑같이 오는데 신자한테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나가면서 고통 안 받는 게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그 특권이 없어요. 자기들한테 문제 오면은 그냥 시달려야 돼요. 왜냐?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니까. 오늘 그 이유와 답을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참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실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완벽한 축복을 그때 주신 거예요. 실상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해가지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안에 모든 식물은 네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마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하게 와서 속삭입니다. 거짓말로.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먹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왔잖아요. 당연 문제가 왔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냐, 아니면 마귀에게 소속이 돼서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고통당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단에게 소속이 되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원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가지고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hom중심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애들 보세요. 자기중심이잖아요. 뭐 주면 좋아요, 안 주면 싫어요. 물질중심. 그 자기가 뭔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싫고, 성hom중심. 벌써 그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낳자마자.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자, 그 각인된 상태로 잘못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인된 상태로 성장하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말씀처럼 사단 귀신이 각종 우상, 종교, 문화, 세상 문화 있잖아요. 문화, 그리고 뭡니까? 교육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우상의 틀에, 종교의 틀에, 문화의 틀에, 교육의 틀에 다 가둬둬갖고 뭐합니까?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작업 속에 우리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잘 깨달으시고 갱신하셔야, 틀을 깨버리셔야 됩니다. 잘 인도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중심이 뭐가 됩니까? 체질이 돼 있어요. 누가 말 안 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요. 맨날 내 중심, 내 승질대로 돼야 좋고 내 승질대로 안 되면 싫고, 부부지간에도 내 중심, 내 마음대로 내 남편이 움직이면 좋고 안 되면 싫고, 내 중심, 또 물질중심, 돈 잘 벌어오면 좋고 안 벌어오면 싫고, 물질중심, 성공중심, 요게 좀 잘 돼야 나들 잘 살 텐데 성공중심,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 성량에서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영적 문제가 삶 속에 나타나는 불신자 6가지 운명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살다가 어디에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 가문을 통해 가지고 내 가정에 들어와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당장 벌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자, 나에게까지 온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으로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자꾸 몸부림을 쳐요.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할수록 더 빠지게 됩니다.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결책을 언약으로 잡으면 이 문제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방이 돼요. 이런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해방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자들에게. 자, 그 답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을 멸망시킨 장본인, 나를 유증으로 만든 내 남편이 아니라 나를 유증으로 만든 장본인 사단, 그게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싸움도 사라집니다. 다툼도 사라집니다. 장본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소리예요. 마귀 손에서 구원받아야 해방이 돼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잘 깨달으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이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내 문제 해결을 하신 게 아니라 내 진짜 문제, 영적 문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완전히 구원해 내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 거예요. 오셔서 어디서 끝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된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끝난 겁니다. 그럼 왜 그래요? 마귀한테 틈을 주니까. 마귀한테 틈을 주니까. 자, 다 끝났는데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단의 권세는 꺾였지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 마귀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틈을 타고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는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틈을 주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축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7가지 축복.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와서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셨냐.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던 너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이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사니까 네 문제는 영원히 끝난 거고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은 자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제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과거에는 마귀의 인도 따라 멸망의 길을 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을 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축복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말씀 따라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저는 영적으로 무능해서 마귀에게 늘 얻어 터지고 살던 내가 이제는 성령 충만을 응답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는 영적 서밋을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뭐 하면 되냐?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지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입니다. 꼭 응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부여받았어요. 그 권세 아끼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꼭 박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 있어요. 주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누리시면 돼요. 꼭 믿음으로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 시민권까지 이미 또 주셨대. 한 것도 없는데 엉뚱한 짓만 했는데도 하늘 시민권까지 이미 주셨대요. 자, 우리는 그래서 죽어서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겁니다. 뭘 잘해야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가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실수를 했어도 당연히 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그리스도 가진 자는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저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가지고 저는 어디다 썼냐? 내 의식주에다. 내 문제에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 힘이 나다가 힘이 빠져버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렘넌트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뭘 가지고? 6가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다르게 사용하셨다면 오늘 틀을 깨세요. 깨시고 이 축복을 왜 주셨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끝내주셨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세계복음화에 사용하라고.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틈 못하도록, 사단이 박살나도록 완벽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마귀한테 틈만 안 타면 돼요. 근데 7가지를 내 것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 탈 군역이 없어요. 절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으로만 이걸 알고 있으면 안 돼요. 2번째입니다. 나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시켜야 돼. 나의 것으로.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는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해서 정시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한테 맞게 정리를 하셔요. 제가 이렇게 해도 저한테 맞게 하지만 여러분에 맞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하셔서 하루에 한 분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하세요. 한 번을 하셔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아니면 난 마귀한테 늘 틈을 타서 난 마귀에게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주셨는데 진짜 제가 사모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게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제게 힘이 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제게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각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만 만나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내가 문제가 와도 그냥 넘어가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문제가 와는 옛날에 나는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마귀한테 늘 당했는데 그냥 넘어가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2번째입니다. 자, 그런 응답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힘이 되고 치유가 일어난 말씀을 나랑 비슷한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나 같은 문제에 시달리는 성도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포럼도 하세요. 포럼을 해서 답을 주세요. 포럼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무시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때 어떻게 되냐? 복음과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려요. 그리스도도 그때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제, 위기, 상처, 갈등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 잡고 언약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직 시작 안 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나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안 될까? 말씀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또 그 응답이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 내리신 분들은 이제는 뭘 하느냐?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불신자 전도 대상자 놓고서 기도하면서 뭐하냐? 시간표가 오면은 증거를 해보세요. 시간표가 오면은 아무 때나 막 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갈급한 시간표, 내가 봤을 때 아,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생각되어질 때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영접하는 자도 있지만 영접 안 하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복음과 언약이 내 체질이 돼요.
그럴 때마다 내 체질이 된단 말입니다. 꼭 믿으시고 체질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누가 이단이라 그래도, 누가 핍박을 해도, 위기가 와도 점점 나는 어떻게 하냐? 예배 속으로, 언약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지느냐? 왜 이단 소리 들으면 마음이 졸여지느냐? 체질화가 안 돼서. 잘 깨달으시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게 응답도 되고 뭔가 되어져 갈 때 저한테는 그랬어요. 저한테는 사단이 틈을 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때 저는 주로 무슨 생각을 했냐? 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막 역사는 일어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내 생각을 많이 주로 했습니다. 자, 내 생각을 하다가 걸려들면은 사단이 뭘 뺏어가느냐? 영적인 힘을 싹 뺏어가요. 다른 거 안 뺏어가요. 메시지를 그냥 다 가지고 있게 합니다. 뭘 뺏어가냐? 영적인 힘을 싹 뺏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내 문제에 걸려들어갖고 시험에 빠지게 해요. 다른 데 안 걸려. 내 문제에 걸려들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매일 혼자 시간에 138 언약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서. 매일. 그래서 뭐를 확인, 발견, 체험하고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매일 확인, 발견, 체험하고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되는 시간을, 체크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셔야 돼요. 특히 누구한테 부탁드리고 싶냐? 사역자들한테. 뭔가 될 때 이거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뭐가 되는데 힘을 얻어가지고 막 뛰어다닙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놓치면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함께 가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도들과 있을 때. 저는 목회를 잠깐 했었지만 성도들끼리 만남, 또 서로 포럼할 때, 다락방 모임, 구역 모임 때 이런 사람을 봤어요. 자기 생각이 잡혀가지고 메시지는 막 해요. 근데 늘 나중에 후반전에 가서는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 중심의 말을 해가지고 은혜 받던 자리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중심의 말을 하면 뭔가 은혜가 안 돼. 나도 힘이 같이 빠져. 그러면 또 만나고 싶어요? 싫어요? 만나기 싫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 그리스도와 세계봉화 방향을 딱 놓고 강단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뭡니까? 만남 속에서 힘이 나고 치유도 되고 갱신도 되고 응답도 일어나고 기쁨이 있는 만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만남 속에 자꾸 가고 싶어요. 또 다른 사람 또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럼 뭐 자연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도도 되어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니까 모이긴 모여도 힘이 드는 거예요. 가기도 싫어지고 차차차차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속지 마시고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중심은 사단이 누리는 틈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원네스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원네스가 되셔야 돼요. 원네스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교회 안에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내 중심을 가지고 내 주장을 펴는 성도들을 보면은 원네스가 못되고 겉돌아요. 겉돌다가 뭐하냐? 다른 짓을 해요. 겉돌아요. 만약에 성가대도 모였는데 원네스가 안 된다. 안 돼. 자기 생각에서 나온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혼자 겉돌게 돼요. 겉돌다가 나중에 다른 짓을 합니다. 성가대를 때려치든지 누구 하나 숲속에서 편파를 만드는지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속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과 강단의 흐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나는 잘 안 돼도 그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로 체험하면서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원네스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원네스가 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꼭 응답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원네스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기다려주는 배려가 있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더욱 원네스가 되어가지고 반석같이 쓰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꼭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 내 중심, 내 주장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안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랬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체크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또 그러면 목사님 잘 안 돼요. 하는데 또 넘어졌어요.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 때문에 난 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뭡니까?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꼭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원래 사단에게 창세기 3장 6절 11장으로 길들여져 왔어요. 길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 138을 굳게 잡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러느냐? 왜 자꾸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영적 존재라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모든 문제가 되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면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 원망하게 되면서 문제를 통해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으로 시달리게 되고 또 가위 악몽에 시달리고 환상, 환청에 시달리고 더 넘어서면 통제 불가능한 상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복음 가졌는데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이유를 못 찾아. 내가 지금 왜 이러나?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자,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가 138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으면서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 문제도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하나씩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거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국사님 잘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전까지 강호입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단에게 틈만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 한 군데만 자꾸 합독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만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냐? 사단한테 틈만 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지옥 배경 속에 살다 지옥 가야 될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아 틈만 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목사님께서 네팔 선교 사역하셨습니다. 가시는 발걸음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성령의 인을 따라 모든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시는 시간까지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